예, 우리 창세기 읽고 계십니까? 예, 다시 한번 창세기를 읽으면서 참 귀한 말씀이다. 가슴이 뛰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먼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한에서 알 수 있어요. 또 보여주셨다고 해서 내가 보았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게 시크릿 하고 미스테리하고 신비하고의 차이라고 그랬죠. 군사 비밀은 공격 개시 시간, 어디로 공격한다, 공격 루트, 이런 게 비밀이에요. 덮여 있어. 근데 열어주면 언제 공격한다는 거구나, 어디로 공격한다는 거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시크릿은 알아. 근데 미스테리, 신비는 보여줘도 몰라. 근데 모르는 건 아니야. 알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말할 수도 그게 신비예요. 계시가 그렇습니다. 신비예요. 그래서 그 계시는 보여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먼 과거, 아주 먼 과거도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저렇게 창조하시는구나 라고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증언해 준 게 아닙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이야기는 본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다녔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계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먼 미래만 계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 과거도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도 계시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여러 단체들, 그룹들이 있는데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창조라는 말하고 과학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럴싸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죠. 그래서 그럴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창조를 과학적으로 본다고 하는 데에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창조는 신앙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지, 창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해서는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도 과학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가지고, 창세기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이게 맞네 틀리네 뭐 이러네 저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유익한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 우리가 이것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성경의 선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1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히브리서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누가 썼는지 잘 모르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바울,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바울 서신 그랬었는데, 신학도 발전을 하니까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구나. 이진주 전수사님이 신학교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예, 이 신학도 발전을 하니까, 옛날에는 바울 서신 이게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구나. 잘 모르겠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그게 정직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11장 3절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세상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분석해보고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창조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지으시고 1장은 어떻게 창조되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리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세상이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 혼돈은 막 섞여 있다는 거죠. 공허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한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의 상태가 아무것도 그냥 그 세상이 어떤 거냐면 땅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어요. 그래서 땅이 있고 흑암이 있고 수면이 있는 상태예요. 2절은. 그래서 그 혼돈이 땅이 혼돈 막 섞여 있으니까 이 혼돈을 해결하려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분리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 궁창을 두셨더니 궁창 위에 물 아까 수면이 있다고 그랬죠. 2절에 궁창을 지으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분리를 하시요. 그러니까 혼돈을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코스모스의 질서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 궁창 위의 물, 구름 위에도 물이 있죠. 저 하늘에도 물이 있었어요. 그 밑에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어요. 셋째 날 그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았더니 그게 바다가 되고 육지가 드러났더니 땅이 됐어요.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혼돈했는데 나누시는 일로 그것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했는데 이 공허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하늘에 광명체, 빛을 발하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을 두셔서 채우셨어요. 공허를 비어있는 것을 채우는 일을 하시는 거죠. 땅의 짐승들을, 나무들을, 곡식들을 그렇게 있게 채우셨습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우리 같은 포유류, 짐승 같은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것의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맨 마지막 작품입니다. 창조의 클라이막스, 창조의 절정이 누구냐? 사람 창조예요. 창조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도 마지막이지만 이게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어가 뭐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다스리게 하자, 뭐뭐 하자. 우리 의논할 때 야 이렇게 하자 하잖아요. 우리가 왜 의논해요? 제가 그냥 쉬운 일은 작은 일은 제 마음대로 합니다. 중요한 일은 우리 아내랑 의논하겠죠. 의논하지 않고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의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의논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다른 것은 짐승들을 만들 때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게 이제 신학적 논제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오른팔로 하나님 팔이 있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라니까 이런 눈이 있는 모양이구나. 하나님의 모양, 이 형상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몸, 이것은 우리에게 설명하기, 우리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하나님이 우리의 팔로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모양, 형체를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됨됨이
하나님 어떠하심, 그걸 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자, 1장의 창조는 창조의 절정으로서 사람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게 1장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2장에 가면 좀 다른 창조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창조의 중심으로서의 인간. 그래서 사람 창조를 집중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죠. 생령이 된지라. 이게 이 사람 창조. 사람을 뭐로 창조했냐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있는 재료가 있었어요. 뭐예요, 재료가? 흙. 자연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흙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코에 이 생기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과 소통해. 그리고 자연의 필요가 있어요. 흙에서 나는 걸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 자연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자연에 매여 있어. 생기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범죄에서 에덴에서 추방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줄 알아.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들이 돼 가버리는 거죠. 근데 원래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는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람은 흙이라고 하는 자연적 요소와 생기라고 하는 하나님적 요소, 신적 요소의 결합체예요. 그 어떤 것 하나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다 있어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떡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아세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장은 모든 창조의 절정으로서의 사람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설명한다면 2장은 그 사람이 그 창조의 중심으로서의 사람 창조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디에 두셨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 이게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파라다이스. 에덴이라고 하는 그 낙원에 두셨어요. 그런데 환경은 지금 에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1장에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사람 창조까지 다 하시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분인데 2장에 가서는 좋지 않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그래서 그 혼자 있는 상황, 좋지 않았던 상황이 어떤 거냐면 물리적 자연 환경은 에덴이에요. 사람이 먹는 거 다 있어. 불편한 게 없어요. 또 하나님과 교제도 해. 그런데 하나님이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이 뭐였냐면 뭘 만들어 주신다고?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문제도 아셨고 대책도 아셨으니까 그냥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급한 이 조급증이 있는 부모가 아이들이 어떤 게 있으면 다 해주잖아요. 그냥 알아서 미리미리 다 해줘. 애는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문제의식도 아이는 자각하지도 못했는데, 성급한 부모의 특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 이름 짓게 합니다. 얘는 목이 기니까 넌 기린이다. 코가 기니까 너는 코끼리다. 이름을 다 붙이게 해요. 짐승들이 지나가게 하고 아담이 어떻게 짓나 보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시험거리를 주신 거죠. 아담의 이름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합니다. 이름을 짓게 하면서 아담의 제2의 창조죠. 의미를 부여할 때 꽃이 그냥 꽃이었는데 이름을 부르니까 나에게 다가온 존재가 되잖아요. 의미가 생기는 거죠. 이름 짓기를 하면서 아담이 보는 거죠. 아, 얘네들은 다 쌍으로 있네. 근데 나만 혼자라는 거예요. 그런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로, 그러니까 남자는 흙에서 무기질에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여자는 이 갈빗대 유기질에서, 그래서 더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더 고등한 존재라고 그래요, 여자들이. 갈빗대에서. 요즘은 이제 유전공학에서는 체세포에 의한 복제죠. 생식세포에 의한 복제가 아니라 체세포, 귀에서 이렇게 세포 하나 떼어가지고 그 체세포에서 XY 염색체 그 성세포가 아니라 그냥 체세포를 가지고 복제를 해서 돌리 양을 만들고, 또 황우석 박사가 뭐 해가지고 뭐 사기인지 뭔지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체세포를, 갈빗뼈라고 하는 체세포를 가지고 인간 복제를 했는데, 사람이 지금 유전공학에서 하는 복제는 A와 A 다시가 똑같아요. 복제를 하면 똑같은 합동, 수학의 합동처럼 그렇게 복제가 돼. 그런 걸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제는 어떤 거냐면 남자를 복제했는데 여자가 나왔어. 복잡하죠. 하나님의 복제는 그야말로 창조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제는요,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복제는 정말 창조적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합쳐서 수정체가 됩니다. 세포 하나예요. 그게 분열이 돼서 세포 2개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100% 일치예요. 이게 또 분열을 하면 4개가 되고, 분열하면 8개가 되고, 다 똑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세포는 뼈가 됩니다. 어느 세포는 심장이 돼요. 어디서 갈라지는지. 줄기세포에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갈라지는구나. 뭐 그렇게 이제 신비가 생명 속에 있죠. 하나님의 신비가. 그래서 이것도 세포 분열도 복제잖아요. 세포의 자기 복제. 네. 근데 이게 이게 신비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신비한 존재를, 남자가 딱 보고서 내 살 중에 살요, 뼈 중에 뼈요. 그렇게 막 탄성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여자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처음 가정의 모습이 2장 마지막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2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 부끄럽다. 이걸 수치감이라고 하는데 아직 죄를 짓지 않았어요. 3장 이후에 인간 이후에 원죄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원죄보다 앞선 게 원치의식이에요. 수치할 때 근원적 감정, 인간의 근원적 감정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3장에 와서 드디어 범죄를 하기 시작하는데 뱀이 와서 물어보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동산에, 이 에덴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에 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뱀의 질문이 왜곡되어 있어요. 세상을 왜곡되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동산에 남은 것을 너희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되, 자유예요. 원칙은 자유였습니다. 근데 이 자유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제한된 자유였어요.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줄여서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제한이 있었습니다. 금칙이 있어. 원칙도 있고 금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벌칙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와서 이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야, 아니야. 이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아주 괴팍한 하나님이라, 까다로운 하나님이라 그냥 막 모든 걸 먹지 못하게끔 그렇게 뱀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자가 답변하는 게, 이거 하나님이 이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근데요, 과연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죽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죽은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치매 걸린 노인분들, 할머니, 그리고 그때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벽에 똥칠하는 할머니 이야기를 어렸을 때 아주 간간히 들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그렇게 됐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건너서 들어서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치매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아졌나 했더니 제 생각에 옛날에는 치매 걸리기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치매를 못 보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 생존 연령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 죽음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지금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답해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반신 반의, 이거는 반만 믿고 반은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아이, 저 사람 하는 말이 10%는 믿겠는데 10%는 못 믿겠어. 이 정도, 그 정도가 좀, 이건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항상 100%를 요구합니다. 믿음은 믿든지 아니 믿든지지, 우리말에 어폐라고 생각합니다. 어폐 있는 말 중에 반신반의라는 말은 어폐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안 믿는다는 말이지 반만 믿는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됐다고요? 죽을까? 근데 뱀이 그렇게 말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곧바로 공격해 옵니다. 너희가 그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을 뱀은 결코 죽지 아니라고 말씀을 부정해 버려요. 그 말씀 부정을 곧바로 그거부터 한 게 아니라 중간 단계가 있었어요. 회의하도록, 의심을 하도록 뱀이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탄, 그래서 사탄의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길에 떨어질 때 첫 번째 밭이 길가잖아요. 새들이 와서 뿌리 내리는 거 보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집어먹어버리는 거죠. 새들이 와서 말씀을 집어먹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깨끗해. 말씀이 하나도 안 남아. 이게 사탄의 목표죠. 사탄이 그렇게, 그래서 말씀이 그러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고 나서 곧바로 하는 말이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어쩌면 혹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저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된다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다, 이게 만물이 격이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격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신도 격이 있어요. 그것을 신격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신처럼 되는 거를 신격화라고 그래요. 신격화하는 거죠. 신격화의 욕구가, 힘이 세지고 막 능력이 생기면 황제들이, 로마의 황제들이, 시진핑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 힘이 세지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신격화하려고 합니다.
후르츠초프가 스탈린이 이렇게 신격화를 했었죠. 그런데 인간이 신격화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은 사람은 인격이 있어요. 물건은 물격이 있어. 물격이라는 말은 잘 안 쓰나요? 대신 가격이라는 말은 쓰죠. 물건에는 가격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가격을 매겨. 여러분 이제 다 노동 계약서 쓰잖아요. 내 노동의 시간, 내 노동의 능력에 따라서 가격을 매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코를 꿰죠. 그래서 인간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격처럼 인간에게도 가격을 매겨요. 그래서 물격화되어져 갑니다. 노동이 우리가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물격화되어져 가요. 그래서 그 물질을 숭배하고 그 물질의 소유에 탐닉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막 힘이 커지고 하면 이제 신격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거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런데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처럼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는 그런 능력이 같아진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것, 가치 판단. 이건 선한 일이다. 이건 악한 일이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냐? 하나님 마음에 들면 선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악이야. 근데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 전지하셔. 우리는 잘 몰라서 판단도 못해. 이게 진짜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정보가 제한돼. 지식이 짧아. 그래서 어떤 것은 내가 잘못 판단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욕심이 많아. 그래서 선악을 내가 판단할 때 온전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제가 마음에 들면 하니까 조금 거슬리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악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같지 않을 때는 인간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종이야.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따라가기를 했는데 내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처럼 됐어요. 하나님과 같이 됐어. 하나님과 맞먹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기준 삼듯 내가 나를 기준 삼아.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 선이면 선이야. 내가 보기에 악이면 악이야. 그런데 내가 보는 거랑 사람이 보는 거랑 달라. 이 사람은 이게 선이라고 그러고 나는 이게 선이라고 하니까 이게 선과 선이 충돌합니다. 악과 악이 충돌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선인데 북한에 가면 악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선인데 미국에서는 악이야. 지금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선과 선이 악과 악이 충돌해. 선악을 판단하는 일 때문에 싸워요. 선악을 판단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생겨. 선악을 판단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져요. 부부 사이에도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요. 아내가 생각하는 선, 남편이 생각하는 선이 달라서 당연히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부모가 이게 옳은데 너희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근데 자식들 생각하기엔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선과 악이 아는 게 달라지죠. 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어요. 이게 타락의 본질이죠. 사탄의 유혹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7절부터 읽었잖아요. 실제로 하와가 먼저 먹고 자기 아내 남편에게도 줘서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사탄의 말처럼, 뱀의 말처럼.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그 결과가 뭐였냐면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았어요. 벗은 줄. 2장 끝절에서 처음 가정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했는데 이제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것을 자의식이 생긴 겁니다. 내가 벗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가렸어요. 부끄러움을, 그러니까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대책을 강구한 게 무화과나무 치마로 자기 몸을 가린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가릴 수도 없어요. 왜? 무화과나무 잎은요 마르면 부스러지기 시작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잠깐은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게 말려서 마르면 뚜루룩 말립니다. 앉았다 일어서면 부스러져요. 그래서 가리는 듯 했는데 보일 게 다 보여. 그러니까 가리는 것이 일시적이고 방편적인 겁니다. 영원한 게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8절 그들이 그날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이에요. 그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었을까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날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어떤 바람이 불었을까요? 태풍이 불었을까요? 후 하는 막 태풍이 불어서 막 혹은 을순연스러운 바람이 불었을까요? 동산을 거니셔. 하나님이 저놈이들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었네. 여러분 열나면 발걸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씩씩거리면서 애들이 막 이렇게 걷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니셨어요.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 다 아셨어. 하나님은 어떻게 거니셨을까요? 거니셨을까요? 쿵쿵거리면서 지금 하나님이 씩씩대면서 오셨을까요? 네. 인간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날 바람은 산들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여전히 동산에서 거니시면서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가 들려요. 아담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까 제가 소통했다고 했는데 처음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제 생각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다 뭐로? 소리로. 그래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귀곡산장 이런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이거 귀신 나오는 소리 같다 막 이러잖아요. 이 소리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런 소리였을까요? 그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 반응이 뭐냐? 반응이 뭐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었어요. 동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가릴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나무에 숨어요? 자기를 거기에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꼭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나무처럼 보이려고. 동물들 보면요, 나무 사마귀가 그야말로 나무처럼 생긴 사마귀 보셨습니까? 색깔도 그래. 어떤 거는 파랗고 어떤 거는 나무 그 밤색. 어쩌면 저렇게 나무같이 생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벌레야. 동산 나무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셨냐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는데 사람은 짐승처럼 나무처럼 되어져 갑니다. 사람이 인격이 신격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물격화되는 것도 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인간이 숨으려고 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인간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일성 뭐냐면 야 너 지금 뭐 했어? 우리 엄마들은 벌써 눈치가 다 있잖아요. 애들이 뭐 방에다 딱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니들 지금 뭐 했냐 하고 그들의 범죄를 다구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묻고 계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내가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담은 하는 얘기 10절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거니시는 소리를 그 소리에도
바람이 불고 번지시는 소리에 그 따뜻한 바람, 그 하나님의 잔잔한 발걸음 소리를 듣고도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냐? 내가 벗었으므로. 그러니까 벗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돼요? 왜 가렸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왜 치마를 왜 입었어요? 부러워서.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러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누가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일반 종교학에서 문화 인류학, 종교학에서 종교가 왜 생겼느냐? 두려움 때문에 생겼다. 태풍이 몰아치고 자연이 두려워요. 왜 우리가 곰을 숭배하겠어요? 왜 호랑이를 숭배하겠어요? 힘 있고 막 하기도 하지만 그 힘 있는 존재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종교죠. 그래서 정부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종교가 없는 부족은 없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그런 데 가도 종교가 다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요.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원인이 두 개예요. 숨었나이다. 이거 결과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 결과야. 결과에 숨는 것의 이유가 두 가지인데 내적 이유. 내가 벗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두려워요. 두려워요. 외적인 거예요. 아, 그것도 내적인 거 아닌가? 그 두려운 존재에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결과적으로 숨습니다. 그러나 숨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시편 우리 12월 말에 시편 139편에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하늘 위에 간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수월에 내려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숨을 수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조 하나님 빛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천지 별들을 달들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고 자연을 묵상하고 자연의 세계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배우려고 창세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읽는 이유는 그 세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내 이 문제를 가릴 수 없는 내 이 숨을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이 저 고래고짝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내 모습이구나. 내 죄악됨을 내가 가릴 수 없고 내 이 죽을 존재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죠. 아담은 그랬어. 그게 아니라 내 이 근원적인 내 문제, 내 이 본질적인 내 문제가 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를 읽으면서 먼 옛날 고래고짝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로 덮어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 모습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릴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벌거벗은 존재. 창세기를 최근에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상을 열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심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년을 맞이해 새로운 해 지난해도 그러하였지만 이번 한 해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여섰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나아가 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